예레미야 이가를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편에 살펴봤듯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늘 기억했던 사건인데, 또 한 가지 사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건이 더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는 정반대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역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잊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유월절과 동시에 이스라엘 명절에 절기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지었던 시요. 우리나라는 애가라는 것으로 붙여졌는데, 이게 재밌죠? 에카라는 것이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인데, 에카라는 것은 어찌하여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슬프다, 그 다음에 어찌가 이제 뒤로 갔는데, 이제 조가고 애가인데 애가라고 이제 한문어로 이제 잘 어떻게 보면 번역을 했죠. 슬픈 노래고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려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신 그 민족인데, 처참히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을 당할 수 있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왜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것을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얘기하고 또 낭송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아시지만 자동차에는 악셀레이터, 가속 페달과 함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만 있는 차가 아니고 악셀레이터만, 가속 페달만 있는 차가 아니죠. 둘 다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린 스포츠에서도 아마추어나 어린 아이들 이제 우리끼리 재미로 하는 것은 별다른 기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프로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럼 야구로 예를 들면은 야구선 프로 선수가 직구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커브도 던져야 되고 슬라이드도 던져야 되고 수많은 기술들이 여러분 필요하죠. 한 가지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술을 하는데 예술가가 한 곡만 연주한다? 불가능하죠. 예술가라고는 할 수 없죠. 한 곡만 몇 달 동안 연주해 가지고 짠 연주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가가 될 수는 없다.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릴 적에 언어가 없었을 때,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아이들이 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뭐죠? 우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은 배고파도 울고, 이제 배변을 해서 불편해서도 울고, 뭔가 이제 잠와도 울고, 그냥 언어인데, 그 아이들에게는 언어인데,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울음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죠. 그죠? 울음소리가 조금 줄어들면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 우는 걸 잘 보지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지나죠. 물론 어린 아이들도, 아기들도 웃습니다. 그죠? 웃고 이렇게 웃기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그때 앞에서 재롱을 피우죠. 그러면 웃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우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는 법을 가르쳐줬죠. 여러분, 왜 우는 것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역사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삶이 많이 발달을 하고 문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그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럼 죽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질병이 없어졌습니까? 2000년 동안에 2000년 이후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질병이 없어졌습니까? 거의 없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질병이 없어졌으면 여러분 병원이 없어져야죠. 문 닫아야죠. 근데 병원이 뭐 말로 할 수 없이 사람이 붐비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의 삶에 어떤 것들을 제거하고 인간의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어떤 것을 제거했는가라고 하면은 죽음도 제거하지 못하고 질병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수명은 늘어났죠. 그럼 수명이 늘어나서 이거 정말 좋아진 겁니까? 늘어나면서 더 많이 아프게 되고 더 많은 고통들이 지금 그러면 일찍 죽는 게 좋은 건가? 그렇진 않죠. 옛날에야 여러분 장수하는 것 무병장수가 좋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우리의 심적인 심령의 여러 가지 고통들과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다 더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정신적이고 심적인 고통에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은 아주 흔한 단어가 되었고 뭐 텔레비전에서도 누구나 다 뭐 어떤 장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것을 봅니다. 어떤 것들이 빠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 여전히 인류 역사에 아마 우리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여전히 존재하는 그것을 좀 웃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 감정들과 다양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만 갈 수는 없다라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진행되면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저절로가 아니라 고통을 많이 겪게 되고 어려움들도 겪게 되면서 깊어져야 되는데 그냥 깊어지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에게 삶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믿음의 사람인데 항상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빌립보서 살피면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빌립보서와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현실을 좀 살펴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시켰어요. 1장과 2장은 여성처럼 이제 여인으로 묘사를 하면서 의인화시켰는데 슬프다 이 성에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컸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공주였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전과 지금의 모습을 이 큰 격차를 보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되었는가라고 할 때 2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게 나오죠. 우리 오늘 1장 읽으면서 계속해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반복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위로하는 자가 없다 이런 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아주 큰 고통과 혼란에 당하는데 도와줄 자가 없고 위로하는 자가 없고 심지어 친구였던 자들이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고 대적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지배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위로할 자가 없다라 위로할 자 완전히 이제 혼자 남겨진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제 거기에는 뭐 인간의 가치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여성과 노약자와 어린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이제 거기에는 아무것도 인간성이라는 것을 인간성과 양심 같은 거를 제거해야지만 전쟁이 가능하거든요.
오직 명분과 그것밖에 남지 않아서 거기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이건 이제 기원전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한 기원 전인데, 여러분 불과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인류가 경험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2000년 지난 다음에 많이 배우고 지성적으로 되고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학기술로 다 선진국들이 여러분 전쟁 일으켰습니다. 후진국들이 아니에요. 선진국들이 앞서서 다 전쟁 일으켰고,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는 뭐 홀로코스트와 그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시온은 전체, 예루살렘이 전체가 슬퍼하고 모든 성문들은 없고 절개들은 끊어지고, 그래 한마디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광이 떠났다. 모든 영광이 떠났다. 모든 영광이 떠났다라는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모든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이스라엘은 어느 것 하나도 주변 어디든 모든 사람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는 좀 괜찮고 누구만 어렵고 이래야지만 뭐 서로 돕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어린이부터 저 지도자까지 제사장부터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나라가 망했고 다 잡혀가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어느 한 사람이 괜찮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껏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겼던 그런 문명들, 번영, 풍성한 것들이 다 상실되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는 했는데 그게 실제로 닥쳐왔습니다. 광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없다가 있으면 그나마 난데, 있다가 없으면 이건 못 견딥니다. 있다가 없어지면은 이거는 대단한 큰 고통을 가지고 와요. 없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겠다가 한순간에 지금 모든 것들이 상실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황폐하고 파괴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위로하는 자가 없다.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주변의 열국들은 다 그동안 외교 관계로 이렇게 했지만 다 떠나가고, 그 냉엄한 현실을 보게 되죠. 더 이제 힘겨운 것들은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고, 옛날이 없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죠? 다 똑같아져야 되는데 옛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대적들이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는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라, 조소했다라. 그의 대적들이 비웃고 있어요. 예루살렘 보고 기뻐하고 멸망을 기뻐하고 잘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고 했는데 받아들이고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결국에 가시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뭐 잘못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시적인 게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들이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9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 고난 속에서 영적인 인식이 정직하게 일어나요. 9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더러운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더러운 곳이 있는데도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했다. 분명히 여러분
더러운 게 있으면은 당연히 털고 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냥 망할 때까지 그를 지속했다라는, 나중이 없는 것이죠.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가? 성소의 이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성소 안에 막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 일들이 10절에 일어나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10절에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봐. 결국에는 성전이 다 없어지죠.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하는가?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위로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했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조롱받고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성소는 다, 예배처소는 다 짓밟아지고 거기다 없고 우습게 여겨지고, 주변에 의해서 그의 대적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을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문명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이 없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조롱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인식이 여기서 일어났죠. 아까 전에 누렸던 그 번영과 지금의 망한 모습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꼈듯이, 그 동시에 18절에 보면 드디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도다라는 것은 망한 다음에나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내 관심 밖에 밀려져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지금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살다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고 다 포로로 잡혀갖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 현실, 이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고난과 더 무서운 거는 그냥 이유 없이 닥친 고난이 아니라 그 핵심이 우리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때 인생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그냥 막 웃으면서 통과할 수 있냐나? 그렇지 않죠. 이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가가 지금 나오는 이유죠. 1장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슬프다. 여러분,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감정이죠. 정상적인 감정. 여러분, 만약에 웃긴 얘기하는데 안 웃으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상처가 있거나 뭔가 이제 정서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이죠. 막 웃기면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웃고 이상한 표정 짓고 있고, 그러면은 뭔가 정서적으로 이제 상처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슬픈 일에, 이 마땅히 슬픈 일에 슬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역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영혼이 마비가 돼 있거나 마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그때는 이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코로나도 뭐 힘든 사람만 힘드니까 자기가 그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견고한 성들과 어떤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어서
타인의 고통이 자기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게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꾼들은 그랬어요. 자기한테 이게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한테는 그 고난에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 천만에요. 망한 나라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드디어 이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닫고 반응하지 않고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내적인 반응계, 웃어야 될 때 울고 슬퍼야 될 때 마땅히 슬퍼야 되는 이 감각들을 다 망쳐놓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전과 지금의 이 확연한 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삶과 지금의 현실, 그동안은 외적인 것에 취해서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망한 다음에서 이 차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이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는가?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16절에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라고까지.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됐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됐는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생명 있는 자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울었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 됐어요? 천만에요. 70년이면 그 당시에는 두 세대가 지나갔어요. 두 세대가. 성급한 낙관론을 다 가지고 갔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가 한 1, 2년만 잘 버티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천만에 70년을 흘려보냈어요. 70년. 전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또 세대가 나와서 그 다음에나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포기했을 때 났거든요. 포기했을 때 거의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것들, 당연히 웃으면서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지금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울 줄 모르고 슬퍼할 줄 모르고 탄식할 줄 모르는, 마비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무관심으로 일관됐던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주권을 회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죠? 2000년 동안에 주권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거기에 뭐 어떤 거지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의 식민지로 사로잡혀 가요. 그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럼 눈물 흘리면 탄식하면 해결이 되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그럼 주권이 회복이 되고 갑자기 뭐 어떤 것이 되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문명이, 광야에서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40년을 지낼 수 있었어요. 농사를 진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만나가 기적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들이 누렸던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실은 없었던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야에서부터 지금 있던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다 사라질 거고 없을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두시지는 않는 거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거, 이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 이와 같은 때 이스라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울고 탄식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탄식이 없어지죠. 탄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와 같은 상황을 현실에 묘사하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에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드디어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죠. 다 눈에 보이는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보고 내가 비천한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20절에 그러다가 20절에 나오죠. 20절에 그 전에 또 얘기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그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다시 얘기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탄식하는 중간중간에 그리고 그때 여호와여 우리를 좀 보십시오.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어진 상태에서야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좀 보십시오. 바라봐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의 애를 다 태우고 그동안은 애를 태우지가 않았어요.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내가 반역했다라는 것에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없어지는 거 그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졌구나라는 것에 지금 마음이 상하고 애가 다 녹았다. 애간장이 다 녹았다. 왜 요새는 애간장이 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엉망인데. 네? 그럼 뉴스를 보세요. 뉴스는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사건들만 나오는데도 무뎌졌어요. 놀라지 않아요. 저도 놀라지 않아요. 웬만한 사건 가지고 그냥 뭐 또 났구나. 아주 그냥 엉망인데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죽이고 난리 피고 그런데 우리는 탄식하지 않아요. 가랑비에 이미 옷이 젖어서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이 정도로 갖고 이렇게 갔죠. 근데 밖에서는 칼이 학살이죠.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집에서는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밖에서는 나가면은 전쟁으로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그럴 때서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이미 상태는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가시적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서나 하나님 없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되죠. 가난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고 시예요. 시. 22절은 왜 22절이냐면은 우리나라는 기억년 이거 몇 개예요? 가나다라 봐봐서 몇 개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22개예요. 알파벳이.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앞에 알파벳 앞에 딱 찍고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이런 이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죽고 그랬는데 그런데 계속 그래.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은 그래 3절씩 해서 66절이고 4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지금 시고 시예요. 시. 가장 시는 뭐예요? 압축된 거예요. 한 문장 그 10페이지 할 거를 한 단어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 애가 5장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총체적인 상실과 폐허된 모습.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의 모습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했는데도 반역해서 얻어낸 그 모습들에서 하나님이 뭘 하나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들한테 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닥칠 때, 개인적이건 민족적인 것 간에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슬퍼해야 되는 거, 탄식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탄식할 수 있을까요?
간격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프셔 오셨어요? 그러면은 머리 아파서 왔습니다. 그럼 머리 아픈 약을 줘줘요. 만약 머리 아파서 갔는데 저거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배 아픈 약 줘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럼 뭐예요? 자기가 잘 얘기해야 돼요. 머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뭐 편두통이 있고 뭐 지끈지끈하고 뭐 잘 표현해요. 배 아픈데 어떻게 아프세요? 더부룩하던가 아니면 찌르는 것처럼 아프던가 뭐 그냥 통증이 막 쓰리던가 이렇게 잘 표현해야지 약을 잘 줘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이미 자기 상태를 알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슬퍼하고 탄식한다는 거는 원래 우리가 가졌던 것에 대한 건강했던 모습과 건강하지 않은 이 모습 차이를 이 확연하게 알아차려야지만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 탄식하지 않으려고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끄집어 내려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도 없애고 기준을 바꾸고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해석을 꼬아버리죠. 그러면 거기에 탄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삶과 지금의 삶에 아무런 간격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묘한 거짓 평안과 거짓 만족들이 자리 잡아서 탄식이 없죠. 근데 사실은 물질에 근거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거에 근거한 삶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가난함. 그러므로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이 뭔지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간격을 알아차리고 이 고통과 고난과 이 폐허된 이 현실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노래로, 시로, 성경을 읽어내면서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표출해야 돼요. 탄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탄식을 표출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다 망했는데 무슨 팔자 좋게 노래냐? 그게 노래 안 불렀으면 다 죽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이것을 읽어내면서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현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그야말로 아무런 그냥 진통제 같은 사람들로밖에는 현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해답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길이 있어요. 울어야 되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성숙하고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고 어려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현실은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닥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 웃음뿐만 아니라 눈물로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셨으니까 어찌 이 탄식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함께 할 때 이 기간만으로도 우리 세상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와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모든 것이 상실되고 폐허가 되는 그 눈앞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여 슬퍼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탄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비천하오니 우리가 가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오니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표현하고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 차이에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어찌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탄식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